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1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오늘 비가 오는 이 날씨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또 건강과 안전 지켜 주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른 새벽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와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응답하시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특별히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마지막 재앙이죠. 10번째 재앙을 애굽에게 내리시겠다라고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리 선포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10가지 재앙을 나눴지만 애굽 땅에 내리는 그 재앙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미리 바로에게 늘 선포해 주셨어요. 오늘 나머지 남은 한 재앙, 10번째 재앙도 이제 내가 이렇게 내릴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셔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알게끔 하고 계십니다. 항상 이렇게 미리 선포하신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마지막까지도 애굽과 바로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는 마지막이 재앙 선포해 주시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이 재앙 앞에 돌이켜야 되는 회개해야 되는 마지막 기회가 단 한 번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모세에게 이번에 내리는 재앙을 통해서 드디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출애굽을 예언하시면서 모세에게 약간 난해할 수 있는 요구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말하여서 선포하여서 그들이 은과 금과 폐물을 출애굽하는 너희들에게 바치도록 하여라라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 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이유는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원래 민족과 민족끼리 전쟁을 치를 때에 승리한 민족이 항상 패한 민족에게 이 금, 은, 폐물 이런 전리품을 취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에 비록 전쟁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내보내 주시는 그
이 모습이 마치 쫓겨나고 노예 신분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아가게 하시겠다라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부터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군대다라고 표현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은, 금, 폐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장차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할 성전을 미리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찾아와서 모세에게 비전과 계획을 말씀해 주셨던 출애굽기 3장에 미리 말씀하고 예언해 주셨던 내용이에요. 모세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인데 그냥 나오게 하지 않고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용사들처럼 은과 금과 폐물을 갖고 나오게 하시겠다라고 이미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요, 굉장히 난해한 이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애굽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아서도 이게 상식적이진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노예로 살던 민족이 전쟁을 치른 것도 아닌데 그들이 이제 그들이 믿는 신 때문에 나아가는 상황 가운데 애굽 국민들에게 우리에게 은금 폐물을 주시오라고 요구하는 상황도 조금 난해하고 상식적이지 않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들이 믿는 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완전히 초토화됐는데 먹을 것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이들이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금과 은과 폐물을 요구한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사실은 좀 난해하고 상식적이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일을 온전히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부탁했을 때에 우리에게 은과 금과 폐물을 주시오, 각종 보석을 우리에게 주시오라고 부탁할 때에 그들이 순순히 주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능력, 그 능력에 대한 애굽 사람들의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세라는 인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눈에 두렵게 만드셔서 그들이 요구할 때에 순순히 주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 모세가 능력이 있고 위대한 건 결코 아니죠.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전한 일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노예에 불과해요. 그들이 위대해 보일 이유는 전혀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위대해 보이게 만들겠다, 그들에게 위엄과 권위와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대단하고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차 애굽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은금 폐물을 주시오라고 선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넘치도록 그들에게 베푸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마지막으로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땅에 가장 권세 있고 존귀한 당신의 아들, 첫째 아들부터 맷돌을 돌리는 가장 천한 낮은 몸종의 아들까지 신분을 막론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가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돌이키고 우리를 보내주시오라고 마지막 최후 통첩을 바로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신이 알게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이스라엘은 단 한 사람의 목숨조차, 그리고 우리의 가축의 목숨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면서
당신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우리 지금까지 나눴던 것처럼 신중의 신, 가장 능력 있는 분, 그러나 동시에 당신의 백성들은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겁니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너희 이제 끝났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어떤 말이에요? 그러니 마지막으로 제발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시오라고 마지막 그에게 손 내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마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11장 말씀을 끝내면서 12장에 어떤 내용이 임하게 될지 우리가 다 예측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전히 위엄과 권리와 권위, 권세를 누리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분명히 이스라엘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위엄 때문에 애굽 사람들의 눈에 그들이 대단해 보였어요. 그들이 은혜를 입게 만드셨다. 심지어 모세는 엄청 위대한 자처럼 여김받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 시대가 아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 출애굽 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느냐, 그리고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위엄과 존귀와 영광을 받고 우리가 위대해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누가 물어본다면 이 출애굽 때의 하나님이 여전히 똑같은 능력으로 일하시냐, 그리고 여전히 믿는 자들이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 은혜를 입고 위대해 보일 수 있는 이런 동일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에도 펼쳐지느냐라고 물어본다라면 여러분, 당연히 그 대답은 예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은 지금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죠.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이렇게 지금 비가 내리고 해가 뜨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조성된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동일한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 위대한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장 위대한 능력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이 시대를 살아간다라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처럼 이미 저와 여러분도 죄의 세력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부어진 성령의 능력으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데,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미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갖추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우리 너무 연약하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하지만, 로마서에 보면 분명히 바울은 성령님이 임한 존재들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전의 죄의 습성 때문에, 많은 유혹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죄에 치이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처럼 따라갈 수 있는 성품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죠.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 예를 들면 이유 없이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고 이유 없이 베풀고 나누고 용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우리는 용서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고 조금 거짓말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를 봐도 나는 돌아가더라도 정직히 살고 공의로운 삶을 삽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고 산다라면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능력,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나 친지들이나 우리가 믿지 않을 때 모습을 본 사람들이 쟤는 어떻게 저렇게 변화됐지? 쟤 왜 이렇게 달라졌지? 라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면 그때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에 야, 교회는 진짜 다른 것 같아. 저 사람들 보면 진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나? 어떻게 저렇게 좀 우리와 다르게 착하고 매너 있고 뭔가 좀 사회에 필요한 존재처럼 살아가지? 우리도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이런 능력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면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 애굽 사람들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해 보인 것처럼 우리도 위대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위대함이 누군가를 막 짓누르고 막 권세를 휘두르는 위대함이 아니라 와, 정말 멋진 사람들이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보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위대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 사실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우리를 능력 있는 자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냐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교회는 이기적이고 교회는 상종할 가치가 없고 교회는 상식이 없고 매너가 없는 집단이야라고 지금 권위와 위엄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느냐를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그 일을 회복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 이 대한민국 땅의 기독교는 가장 땅바닥까지 그 권위와 위엄이 떨어진 상황이다라고 모두가 말하고 있어요.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는 사람, 목회자를 신뢰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신뢰하고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세상은 몰라, 세상이 악하니까 그대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언행이 과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들을 감동시킬 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서만 늘 기도하고 열심 내고 봉사하면서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위대함도 드러내지 못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을 때에 애굽 사람들의 눈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위대해 보였는데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나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도전도 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라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부터가, 우리 교회부터가 하나님 정말 아름답고 선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바닥까지 떨어진 하나님의 위신과 하나님 땅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하나님 교회의 권위가 오늘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로 인해서 조금씩 회복되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언행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별하시고 택해 주신 하나님,
오늘 간절히 빌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언행을 통해 오늘 하루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성도님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은혜로, 위로로,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